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6장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우리 주기도문에도 언급되었지만 용서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용서하라 하시고 또 성경 곳곳에 용서해야 한다는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강박관념처럼 우리들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남편을 잃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밀양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내려온 한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은 남에게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그 지역의 학원 원장이 그 아들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 아이를 죽였고 또 경찰의 수사로 꼬리가 잡혀 이 학원 원장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엄마는 우연히 들어간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서 자신의 고난을 간증하기도 했고 어느 날 믿음의 힘으로 자신도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선언하고는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왔다는 이 여인을 향해 그 살인자 학원 원장은 인자한 웃음을 머금고는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도 손 내밀어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렇게 편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교도소 밖을 나서자마자 충격 때문에 넋을 잃고 쓰러집니다. 피해자인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며 절규하면서 이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을 꼭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주 가끔은 정말 나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까지 할까 할 만큼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해야지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예전에 한국이 민주화가 되지 않았을 때 고문 기술자로 아주 악명을 떨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은 악마를 보았다 할 만큼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사례들을 종합해서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단, 진심 어린 회개가 있을 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심 어린 회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죄에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화 미량의 경우, 저는 유괴범 그리고 그 여인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괴범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자신이 죽인 그 아이의 엄마를 보고서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아이의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평생에 걸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가 된 고문 기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만행에 대해서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 걸맞는 태도와 삶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가 된다면 우리와 가장 닮아 보이는 사람은 이 영화 밀양에서 아이를 잃은 엄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녀는 내내 자신의 모습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면회를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러 간다고 한껏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했다면 유괴범을 찾아갔을 때 마치 자기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용서하겠다고 말하면 그 유괴범이 울고불고 뒤집어지며 감격해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렇게 간단하지도 또 자기 중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시간과 기도와 영성이 쌓여져야 가능합니다. 어설픈 용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교만한 용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거나 의도치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나도 언제든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용서는 이 정도 아마 그 범주에 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벼운 용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문제는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설프게 용서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대신에 적어도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면 결국 망가지는 것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그 분노를 조절하고 또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통쾌한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와 원망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훗날 총리가 된 후에 자기를 판 형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가로 그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용서를 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용서하려고 애쓰면 됩니다. 쉽진 않겠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천히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용서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잘못된 것들을 그냥 눈 감아주거나 덮어놓고 안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수준과 레벨이 다 다릅니다. 각 단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시고 또 분별의 마음도 구하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요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은 용서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많이 교회에서 쓰는 말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용서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